찬송을 준비하신 마산 지역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차 겨울 수양회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심호하시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박옥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말씀 마태복음 제21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방송이 조금만 뽑아주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개하려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해 약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가 성경에 건축학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산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제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양이가 48회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양관을 주시고 이게 48회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랑을, 한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을,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끼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뒤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마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깨끗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린 죄인이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죄인인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는 내가 의롭게 돼 있고 거룩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돼 있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까지 가졌던 내 생각,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생각,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1963년도에 합곡동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 속에서. 한번 우리 집 주인 집에 어른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주인 아줌마만 계시고 저는 오전에 방에 성경을 읽어요. 제일 끝방이 우리 방이고 내가 사는 방이고 가운데 마루가 있어요. 사이에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역사는 대부분 마루에서 일어나요. 저희 주인 아주머니는 진짜 좋으신 분인데 문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아줌마, 웬 담배를 그래 피워요? 청각을 놀라서 그래. 난 담배 안 피우면 안 돼. 머리가 아팠어. 오전 내내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에서 오전에 성경 읽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하루 성경을 읽는데 누가 온 것 같아요. 잘 있었나? 친한 사람 같아요. 말을 넣고 그래 뭐 장사 잘 되나 어찌나 인사를 해요. 그냥 이제 뭐 창호지 문 하나니까 다 들리죠. 좀 있다가 그 아줌마가 우리 방문 앞에 아궁이에 알루미늄 솥이 있는 걸 봤어요. 아랫방 새 나왔나?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줌마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 아줌마가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애들 몇 명 나온다. 그 아줌마가 나한테 꼬집꼬집 내 신상을 묻는 거 제가 다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저 부인이 틀림없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성경책을 들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안 나간다고 막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영광 안 될까 일부러 거짓말했다가도. 그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아주머니. 나하고 나이 차이 24살인데 그분 결혼 안 했고 나이 맞아서 나하고 결혼했을는지 몰라요. 나는 그 자매님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신데 아이가 넷이나 돼요. 어렵게 시골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골엔 돈이 없어요. 돈 먹고 죽으려고 덥다 그래요. 그래야 멸치, 김, 다시마 파는데 밀도 받고 보리쌀도 받고 그러면서 장사를 해요. 그 무언을 이고 산길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 마음에 기쁨이나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자매님 천사처럼 변했어요. 지금 살아 계셨으면 나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100살까지는 안 됐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녁에 늦게 이제 장사하고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와요. 밤늦게 성경 공부하다 집에 가요 혼자. 그땐 산짐승이 많은데 그 이튿날 아침에 넣고 된장 끓여가지고 준자 들어 막 뛰어오세요. 어제 저기 가다가 여우한테 올려가 막 애를 먹었다 그러고 그래요. 제가 꼭동을 떠나 장팔에 올 때 그 자매 장사가고 없을 때 제가 장팔에 왔는데 간다 이야기는 안 하고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자매님 우리 집에 왔다가 알루미늄 솥 넣는 거 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장날 저를 찾아서 아무 주소도 모르고 그 창을 왔어요. 근데 저는 장날마다 노방전도를 했으니까 장에 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났어요. 만나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좀 앉아서 짜장면 사 먹고 같이 뭐 그럴 데가 없고 시장 나무 그늘에 둘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내가 이제 자매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이 자매 과연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자매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생각하다 자매님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랬어요. 성경 공부 뭡니까? 성경 공부 뭐예요? 성경 공부지. 내가요? 아니 그건 누가 합니까? 저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도 서툴고요. 성경 몰라 못해요. 자매님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 자매님이 그약 있으면 신앙도 안 될 거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권했어요. 싸웠어요.
죽어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자매님, 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사님을 무시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라면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종이라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 한번 쳤어요. 그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진짜 그 자매님 인생을 영화로 한번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따뜻한 자매님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이제 부산에 아들네 집에 가서 살다가 한 번씩 만나는데 꼭 어머니 같아요. 따뜻하고.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 마음에 옛날에 자기가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천 나환자처럼 김광열 장로님, 그분은 저보다 키도 크고요, 머리도 저처럼 허연데 인물 굉장히 잘생겼어요. 나환자신데 전혀 나환자 표가 안 났어요. 그냥 막 흐하고 웃는 그 얼굴 보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분이 영천 나환자 촌 집회 가서 그날 밤에 첫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제산 받고 따라오는 한 40명이 저희들 방에 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 길을 쫑긋하고 듣고 있는 복음을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예수 믿는 제삼 받는 거 알지 어떻게 제삼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 뭐 1000명씩 500명씩 이렇게 뭐 700명씩 앉혀놓고 막 한 주간 하면 그렇게 신이 나요.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하여튼 막 새벽 1시쯤 돼서 밤에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막. 다 나환자들인데 저 빼놓고 막 그들 그 미소, 그들 기뻐하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양들 너무 아름다운데 그날 이제 그 집 아들이 김민호 형제라고 있어요. 형제가 그날 아버지와 같은 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형제가 막 이제 구원받고 나는데 자기 아버지 몰래 술 마신 이야기, 담배 피운 이야기 하니까 막 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에이구 목사님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저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면서 야,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 가장 밝은 얼굴, 가장 즐거운 소리, 가장 행복한 이야기 딴 데서 안 나와요. 제사함 받을 때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종종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 앉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상 사람 즐거우려고 뭐 술 마시고 여행하고 춤추고
회식하고 하는데 죄사함 받는 자리에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마음 얼마나 밝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일평생을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일평생. 김광열 장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새벽 한 2시쯤 집에 가셨는데 부인 되는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워, 여보 일어나봐. 아, 왜요? 나 죄사함 받았다. 눈이 둥글한 거예요. 저도 죄사함 어디 처음 듣는 소리니까 어떻게 받았는데? 안 가르쳐줘. 당신도 죄사함 받으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이튿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을 간섭하지 마라. 나 지금까지 너무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내 육체 속에 험한 것 속에 빠져서 정말 육신의 종로로만 살았다. 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고 싶다. 나 예수님 한번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감히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여기 오세요. 닭 장사를 불렀어요. 이 장로는 집에 닭이 6,000수를 키우는데 내가 괜히 욕망에 닭을 6,000마리를 키웠는데 3,000마리만 충분히 밥 먹고 산다. 보통 닭 1,000마리쯤 되면 달걀이 하루에 한 700개쯤 나와요. 많이 나올 땐 800개 나오고요. 거의 닭은 산란개는 하루에 거의 하나씩 나요. 6,000마리면 적어도 한 5,500개 달걀이 나와요. 닭 반을 팔았어요. 3,000마리. 3,000마리만 해도 우리 충분히 밥 먹고 산다. 좀 전까지 돈에 욕심 많고 그랬던 사람의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해가 안 가요. 돈을 가방에다 잔뜩 집어넣었어요. 돈을 들고 여행을 갔어요. 자, 이 친구 장로님 찾아가서 이 장로, 나 죄사함 받았다. 우리 교회 집회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죄사함 받았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 장로도 죄사함 받으라. 어쩌면 되는데? 내가 박옥수 목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집회해라.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 집회 못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 그걸 준비해 왔어. 가방 열어가지고 돈을 막 써내가지고 이만하면 되지. 집회해라. 그해 가을에 제가 7개 교회에 김장론으로 말미암아 집회를 했어요. 나 환자촌 거의 다 썰었어요. 그 나 환자들 사람들께 멸시받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그 얼굴들, 이시러진 얼굴, 상한 얼굴, 그런 얼굴 가지고 막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기쁨, 많은 교회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장로님 한 2년 뒤에 주님 품으로 가서 암이 걸렸어요. 장로님 당신이 죽을 날을 알았던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이라고 그 주변에 많은 나환자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에게서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는 그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김윤옥 자매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로 여러 차례 상담이 됐어요. 암이 걸렸어요. 거의 이제 죽을 고비에 들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교제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 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매인지. 죄송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하는데 좀 이상한데 이 세상적인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이해가죠, 여러분? 너무 귀하고 따뜻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암 환자들 아이고 목사님 하고 목사님 암은 안 걸려봐서 그렇지 뭐 박목사 암이나 걸려봤나 내 사정 어떻게 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뒤에 나오는 말 딱 한마디 그러네요. 한 번 이제 막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교제하면서 제가 지금도 암 환자하고 여러 번 지금 교제를 하고 신앙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보다 더 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에 힘이 없는 사람은 성경과 먼 사람이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접해봐요. 성경서에 있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매님 항암 치료 너무 받아서 막 입이 썩고 입맛이 밥을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웃어 자매님 그렇지 않아요. 암 치료에 영양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안 먹고 어떻게 암을 이겨요? 말이 안 돼요. 자동차는 기름 맛 몰라요. 근데 기름 맛 너무 잘 가요. 밥맛이 좋아서 먹을 때 좋지만 밥맛 없어 먹으면 영양이 와서 힘이 나요. 그냥 잡수세요. 그 다음에 그 자매 뭐래요? 그러네요. 그 자매 잘하는 말이 그러네요. 나중에 자매 이 얘기 들으면 막 음식을 집에 다 넣어놔. 탁자 위에다 하나 얹어놓고 비석에다 하나 얹어놓고 과일도 얹어놓고 그리고 다 쳐내 주워 먹었다 하더라. 막 입이 썩고 암치를 받는 그런데 한 2주 3주면 몸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매는 처음 봤어요. 그럼 한 몇 달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웃었어요. 위경련이 일어나서요 죽을 것 같아요. 자매님 지금도 위경련이 일어나요?
지금은 안 나지요. 그래, 위경련 나다가 안 나면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네요. 끝나버렸어, 위경련요.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속에 자기 생각이 나면 말씀을 막 밀어내고 거부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그러죠? 그 자매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저를 종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요. 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도 제가 한 번은 미국 가서 만났어요. 그 남편도 왔고 딸도 왔고 했는데 자매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라. 자매님 내가 이야기는 한 번도 거부 안 하고 그대로 봤는데 그건 처음 봐서 그러니까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뭐 믿고 안 믿고 그럴 때가 됩니까?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 왔다가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자매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자기 속에 모든 생각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런 자매님은 예수님하고 같은 자매예요. 제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죄가 속죄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죄인이라고 했던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긴 시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작은 마음의 왕국에 여러분이 왕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고 애달다 의아리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더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귀한 마음,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을 때 내 생각은 죄인이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제가 씻었던 예수님의 의롭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겨 여러분 마음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자신이 다 부인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지 모르고 얼마나 삶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시면 가늠한 잡혀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문제 다 해결되고, 그렇죠? 떡이 모자라도 해결되고 풍랑이 쳐도 예수님 계시면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사탄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멀어지고 육으로 흘러가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 제사함 받고 주님의 봉사하는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면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고 자 육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많죠.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왕 예수님 왕이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왕이 되는데, 모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일어나서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것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하는 게 옳은 것인 줄로 여기도록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굉장히 축복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간증을 많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62년 5월 달에 기술하사원 시험을 쳤어요. 군대. 그게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관학교도 아니고 하사관학교인데 거기 내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보듯이 처음으로 내 모양을 봤어요. 그때 내가 본 내 모양은 너무 악하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더러운 거예요. 저는 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어요. 태어나 19살 될 때까지 내가 산 삶 속에 잘된 거 하도 전부 악이고 더럽고 거짓 다 망한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생각 많이 따라 일어났지만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의 소욕을 이기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육의 소욕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그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육체가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을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논에다 농사를 지어야 힘들어도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팔아서 아들 장가도 보내 시집도 보내서 사는데 밭이 없는 사람, 논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농부들은 일평생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품값 조금 받을 뿐이지 농사 지어도 그것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쌀 한 톨 보리 이삭 하나 주워올 수가 없는 거죠. 고기잡이 어부들도 그래요.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은 느긋해요. 자기 배가 없는 사람은 나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추워라 고기를 잡아도 반은 선주 다 줘요. 선주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반 가지고 기름값 그 다음에 뭐 품값 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농부가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자기 밭에 나무를 심고 자기 밭에 열매를 맺어서 따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데 농부인데 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농사 지어주고 조금 품받고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거예요. 땅이 없는 농부, 자기 배가 없는 어부, 정말 자기 것이 없으면 그렇게 삶이 비참해요.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멋있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극상품 포도. 포도나무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포도나무는 가물어도 가뭄을 잘 이기고 병충해도 잘 이기는데 약한 포도나무는 툭하면 병들고 푹하면 열매 안 맺고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 뭡니까? 농사 씨를 뿌릴 때 저쪽에 중남미 같은 데 보면 달이 있을 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질 않는데 병충해가 심하고 열매도 맞고 그렇대요. 그 농사 지을 때 꼭 업력을 써냈어요. 달이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 달이 있을 때 씨를 뿌리면 그렇게 벌레가 많이 생기고 열매도 안 맺고 말라 죽고 그러는데 달이 없을 때 그물에 그때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돼요. 자, 농부가 밤낮 품꾼 노릇하다가 돈 많은 부자, 큰 부자가 외국에 가게 돼서 그 넓은 포도원을 자기에게 줬어요. 포도원 넓은 건 이 예배당만큼 넓은 포도원이 있죠, 그죠? 이렇게 큰 포도원이 있으면 망대를 만들어 꼭대기 올라가서 도둑이 도는 거 보고 접자는 구유에 포도를 따가지고 놓고 밟으면 접자해지는 구유가 있어요. 쭉 포도물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 나오면 이제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도, 좋은 포도는 열매도 맛도 있고 향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 열매도 크고 맛있고 많이 맺고, 극상품 포도 만들어 산 울타리로,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보통 포도 가수와 탱자나무로 울타리 만드는데 산울을 두르고 그걸 농부에게 새로 주어갔어요. 농부가 이 넓은 포도원이 이제 새를 주인에게 조금만 주면 내 거라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어렵게 살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포도가 막 있는데, 포도가 좋은 포도는 포도밭에 가면 포도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포도 향기가. 그걸 밟아서 구유에 놓고 막 밟으면 포도가 터져요. 또 무좀 걸린 발은 꼭 씻고 가야 해요. 포도가 막 향기가 좋은데 그걸 딱 숙성해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향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품꾼을 들여가지고 포도를 따요. 포도 따 포도즙, 포도가 너무 광해가 막 포도 항아리마다 포도가 가득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요. 돈이 막 너무너무 한팔 때문에 막 한 주먹씩. 생전에 아이들 예쁜 운동화도 사주고, 아이들 생전 처음으로 가서 짜장면도 사 먹고, 그 마누라 치마도 사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뭐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부자니까. 그때 이 포도원 농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주인 진짜 고맙다. 주인이 포도원이 우리 주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 어렵게 살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둘째 아이 늘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병원 한 번 못 가봤는데, 아내가 얘기해. 여보, 당신 돈 있죠? 왜? 우리 둘째 아들 저 병원에 한번 데려가면 어때요? 아, 참 그렇지. 병원에 데려가 봤어요. 의사가 보더니 이 병을 왜 그냥 지금까지 놔뒀느냐고. 약 한 2, 3일만 먹으면 낫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의사 준 약을 한 2, 3일 먹고 나니까 얘가 건강해졌는데, 우리가 진작 저럴 걸.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어느새 마차도 하나 사고, 아들 태워가지고 이제 시장도 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마다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이게 다 주인의 은혜야. 주인이 포도원 안 주었으면 우리 늘 굶주리고 살았는데,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마차 타고 외식도 하고 즐기고 너무너무 삶이 좋아진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님은 참 좋은 분이야. 고마워.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셨을까?
그 덕분에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고맙다. 얘들아, 우리는 주인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야. 주님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너희들 요즘 행복하지? 좋지? 예, 아빠 너무 좋아요. 주인 오늘 인사 잘해야 하고 고맙다고 해야 돼. 이 포도원 농부 마음에 주인한테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주인의 은혜를 있긴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포도원 농부들이 주님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잘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같지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어서 예수의 마음을 거부하고 자기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사탄이 속인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주인에게 고맙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종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비가 붙은 거예요. 내가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저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 재소자들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살인수, 사형수, 무기수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기가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두 죄 속에 빠질 때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날은 내 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꼭 누구에게 씌인 것 같았어. 포도원 농부들이 참 주인이 고맙다, 주인의 은혜가 감사해, 주인이 없을 때 우리 둘째 아들 몸도 약했는데 이제 치료도 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우리 포도원 같아. 주인한테 잘해야지, 행복 잘 고맙게 해야지, 정 공경해 그랬는데 어느 날 종들이 포도원 새 받으러 왔다는 얘기 들어 갑자기 기분이 상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생각, 내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자매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마음먹고 남편 잘하려고 했는데 딱 만나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런 적이 있어요? 다 그래요? 우리 형제는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정말 고생 잘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만나면 화가 나고 막 과음지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지고 있네. 주인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 내가 착하네. 내 마음이 좋네. 주인의 고마움을 아네. 그런 마음을 갖고 난 뒤에 갑자기 사탄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내가 착한 마음이잖아. 그제 주인의 고마움을 알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믿어 그 마음이 딱 변하니까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이는 최고의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질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절대로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그죠?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하진 않아. 그죠? 여러분 좀 실수하죠. 그죠? 그래도 남 못할 일은 안 했죠. 그죠? 예? 뭐 거짓말 좀 했지 그렇게 못할 일 안 했죠. 그죠? 나쁘게 안 했죠. 여러분 착하죠. 선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대부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사탄이 악한 마음을 넣어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려 죽이고 막 그런 마음이, 자기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주인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만나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이러려고 안 했는데. 주인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냈어요. 또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갔어요. 아들이 포도원 농부를 만났어요. 드디어 도령님 오셨네요. 잘 있었는가? 도령님, 우리 어떻게 하려고 오셨지요? 우리 잡아가겠다고요? 아니 자네들 왜 그래? 난 아버지가 자네 포도원 세 받고 화목하게 지나기를 원하셔서 왔는데, 도령님은 진짜 성인이시네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농부들 한쪽 마음에 주인의 아들만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 용서를 빌어야지, 눈물 흘리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야, 종들을 죽였는데 그런다고 주인이 봐주겠어? 어차피 끝난 거야. 아들도 죽여. 그러면 영감만 남았으니까 이 포도는 우리 거 될 수 있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선한 마음, 난 참 선해, 난 착해, 난 주님에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어느 날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악으로 끌고 가는데,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사처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교회를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교회와 등 돌리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그러고 우리가 볼 때 불쌍한데 그 사람들은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제 내가 주인의 종들을 죽였는데 주인의 아들에게 뭐 굴복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어차피 저지른 진물이야. 그러면 주인의 아들 죽인 게 나아.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저는 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 자신을 바랐어. 내가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 내 자신은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 예수님만 선해. 내 소외 때때로 선하게 여겨질 때 있고 착하게 잘했는 거 여겨지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거짓이야. 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어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믿은 거예요. 난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알아.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정말 주인에게 잘해야지.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악한 마음으로 변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악하지 않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믿고 있으면 결국 내가 되게 아름다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 어느 날 돌연히 막 이 포도원 농부처럼 주인의 종들을 죽여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놀라운 무서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목회 안 되는 사람 딱 하나예요. 성경 안 읽고 성경 말씀 없고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 자기 생각으로 흘러간 사람. 성경 읽어보면 성경하고 우리 생각은 정반대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을 때 우리 속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줘요.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사역자 가운데 사역하다 안 되는 사람 보면 딱 이런 정세가 나타나요. 자기 선한 줄 알고 자기를 믿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악한 영이 마음을 주면은 주인의 아들 주는 그런 악한 건데 난 선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멸망을 받을 죄인이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소리는 모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은 사탄에 속아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살고 이끌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악이 와서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어두운 속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는 마음 가지면 바로 신앙은 파멸입니다. 때로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진실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다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 더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마음을 따라야지, 내 마음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 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들이 한때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고 복되게 살려고 했는데 막 속이는 거예요. 전 예수님 안에서 50년 훨씬 넘어 지냈는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나도 내가 잘했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믿을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비뚤어지고 악해지는 걸 봤어요.
저는 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볼 때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마음이 변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믿나가 무서운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번 수양에 와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믿는 마음을 저버리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오래오래 하나님 가깝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오래오래 예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인 저들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 괜찮은 사람으로 잘난 사람 속여서 우리가 우리를 믿다가 신앙도 저버리고 패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하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